레위기 1장 5절부터 똑같이 시작.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4장 24절.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6.25 전쟁, 남북전쟁이 다 마치고 북한군과 유엔군 사이에 포로 교환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포로들한테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대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대요. 너 포로로였는데 돌아갈래? 그냥 여기서 살래?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유엔군이 보는 앞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미군들이, 유엔군 중에 미군이 가장 많았잖아요. 미군들이 너 갈래? 어떻게 할래? 결정을 하면 거의 다 미군은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잘 된 미국,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다 가고 싶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미군 중에 21명이 그냥 북한이나 공산국가에 남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다 깜짝 놀랐죠. 북한도 상황이 녹록지 않고 다른 공산국가가도 사는 게 변변치 않을 텐데 가족도 있고 자기 조국인 왜 미국을 등졌을까? 그런데 일일이 그걸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21명의 가정 상황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21명 중에서 19명이 가정이 아주 갈등이 많은 가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정이 계속 부부간에 거칠게 다투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막 헤어졌다 붙었다 막 이런 아픔이 많다는 걸 안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될 그런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문제아가 될 수 있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많은 사회적 그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에 문제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불화라고 그래요. 이제 어린이 심리학을 하는 글을 좀 봤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막 폭력을 하고 거친 역설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를 때려주고 싶대요. 막 때려주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는 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마음은 눌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항이 돼서 유리창을 깬다든지 막 의자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것도 성이 안 차면은 막 누구한테 폭력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 동물도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큰 충격을 받는데요. 저 고양이를 준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고양이를 고양이 거식증이라고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나와요. 아주 막 말라갖고 다 죽게 됐거든요. 이렇게 밑에다가 글을 올렸죠. 살기를 포기한 듯 온몸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준팔이. 저 고양이가 한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막 사랑으로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기르던 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저 고양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동물병원 앞에 놓고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주인한테 버림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저 고양이가 내가 그 사진은 너무 좀 취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침을 쭉 흘러가면서 먼 산을 바라보듯이 초점을 읽으면서 훌져도 안 먹어요. 입에다 넣어줘도 뱉어버려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뮤지컬 배우가 이 고양이를 살려보려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고양이가 안 받아요. 한 3주 만에 고양이가 발을 내놓은 거예요. 그 배우의 그 사랑에 관심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더니 먹기 시작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동물도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이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 탁월함이 분노가 되고 저항이 되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고 주변에도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지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게 생명체인데, 이 사랑을 받는 데가, 아니 사랑을 주는 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사랑을 주는 곳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래요. 어떤 부인이 이 얘기가 재밌어갖고 남편한테 했대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근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 그러니까 남편이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왜 있잖아, 이럴 때 나한테 해주는 말. 그랬더니 남편이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대요. 열받아?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사랑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열받아 그런 거예요. 바다는 바다잖아요. 사랑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해의 반대말은 썰렁해라고, 못사랑, 안사랑, 관심 없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해의 반대말은 사랑했어. 과거에 사랑한 거는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다 받고 싶은데 사랑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고 싶지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 1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 수도 있겠네요. 왜? 성경을 보면 보이니까.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런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낸 능력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는 성경학자들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요한이 30대나 20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요한일서 기록할 때는 80세의 노후예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그 반모섬에 복음화하고, 지금도 마트모스 그리스형의 반모섬은 아주 복음의 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주님 따르면서 살고 마지막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예수님 경험하고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하나 노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똑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 복음을 위해 평생 살고 지금 노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사랑을 쥐어짜듯 해서 흉내내는 사랑도 있어요. 쥐어짜듯 해서 흉내내는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을 거래하듯 하는 거예요. 거래하듯.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주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 나한테 잘해줬잖아, 너 나한테 선물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선물해줄게,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나 너한테 사랑.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흉내예요. 왜지요? 대개 그런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의 폭력이 무섭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폭력으로 바뀌어요. 무섭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거래가 잘 안 된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이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의 흉내내는 게 어떤 경우냐면 정말 밉고 정말 배기 싫고 정말 만나기도 싫은 사람인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형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갈등을 겪으면 부모님이 힘들까 봐서, 가족이 너무 불편할까 봐서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엔 무섭게 분노가 될 수 있고 무서운 갈등과 아픔이 될 수 있고, 우리식으로 잘 쓰는 말, 내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그건 많이 참아서 사랑 흉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흉내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이 속에서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사랑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줘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이 사랑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없이 막 속에서 우러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상에서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자녀 사랑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은 자녀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도 이쁘고 자라도 이쁘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눈물겹게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어렸을 때는 걷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걸어서 삘삘 그러고 다니는 거 되기 싫지만 그것도 이쁘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사는 거 보면
안쓰럽지만 그것도 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레슨해서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사역하다가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목말라예요. 그래서 사랑을 막 하고 싶어 하고, 자기는 결혼하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마음은 간절한데 레슨이 안 됐어요. 막 사랑이 필요한 걸 알고 사랑해야 될 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모님이 주신 이 사랑이, 배운 사랑이 막 속에서 우러나는 그 장애자를 둔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 구실을 못할 것 같은 그 자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보면 눈물겨요. 근데 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한 단어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원문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얼만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파도도 비교할 수 없고 타오르는 불길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요한일서 기록할 때 이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을 바르게 빠지지 않고 깨우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져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성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이게 문제는 신천지에서 폭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계속 정부가 압박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이거 분위기를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 중에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보만 제대로 줘도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은데 신천지 확진자 불러다가 동선을 좀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동선 말고도 막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방역 대책이 서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도 거짓말을 반복도 해요. 그게 뭔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난무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다?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이 억지로 한계를 느끼는 쥐어짜듯하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 속에서 확 우러나고 뜨거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받은 사람만,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불길처럼 타오를 때 우리가 그런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사랑 불러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잣집의 두 아들 얘기하시잖아요. 큰아들은 부잣집인데 아주 성실하고 아버지 마음 맞게 일을 잘해요. 둘째 아들은 꿈도 많고 도전심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늙어서 세상 떠날 나이도 아닌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유산 안 물려주려는 어른들이 있으신데, 이게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만류하는데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물려줘요. 이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갖고 꿈과 돈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엄청 벌어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갔어요. 여러분, 꿈이 있다고 다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돈만 좀 자본금만 빵빵하면 돈 있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돈 있는 사람도 그 돈 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꿈과 돈을 가지고 갔지만은 몇 번 투자하고 몇 번 손댔다가 요즘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둘째가 폭망해버렸어요. 아주 폭삭망해버렸어요.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완전히 초라한 거지가 된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있을 때도 돈을 못 벌었으니 없을 때는 어떻게 버냐고요. 다른 나라까지 가갖고 그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가끔 돈 떨어지면요 너무 힘들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좀 얘기를 해도 사정인데 외국에서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마지막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얻어맞을 각오하고 문전 박대당할 생각하고 하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사정해볼 그런 각오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뜻밖에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저 그림은 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림인데요. 네덜란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저 그림 하나만 설명하려도 7시간 10시간 걸린대요.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늙어 보여요? 아들이 늙어 보여요? 그 화가의 상상력이에요. 품에 안긴 아들이 머리가 다 빠져갖고 막상 늙었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저 탕자의 모델을 자기로 했대요. 내가 탕자입니다. 머리 다 빠졌지요. 신발도 한 짝밖에 없지요. 아버지가 이를 갈고 쫓아내고 싶지만은 그게 못한 게 아버지예요. 그럼 냄새나는 아들 목욕시켜요. 새 옷을 입혀요. 신발을 신겨요. 가락지를 끼워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줘도 좋은데 손을 잡아서 잔치해요. 형님은 시기가 나서 집에 안 들어와요. 그까지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탕자의 얘기 속편을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드라마에는 속편이 있잖아요. 속편을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들을 일도 없지요. 저는 혼자 속편을 제가 소설을 써봤어요. 뭔 일이 있었을까? 탕자가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래도 죽는다. 아버지 말씀이면 다 듣는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이제 펑펑 울면서 그날 밤 잠잘 때도 막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형님이 시기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만은 형님 보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형님이 훨씬 낫습니다. 형님이 다 가져도 저 말 안 할게요. 막 이런 각오 다짐했을 거예요. 소설로 가능하잖아요. 성경이 없지만 그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형제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이 집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잖아요. 집에서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군대는 그거 안 되잖아요. 기상하면 다 일어나고 늦게 나오면 막 연병장 돌고 막 빡세게 하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훈련받다가 편지 쓰라고 하잖아요. 울면서 편지 쓰잖아요. 엄마처럼 좋은 사람 좀 봤어요? 없어요. 없어.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나 제대만 하면요 착할게요. 막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엄마는 읽으면서 울어. 근데 잘 보냈다. 사람 됐다. 이 친구가 제대하고 오면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던가요? 왜 웃으세요? 변치 않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효자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말렸던가요? 빨리 오는 놈은 오자마자 이상해진대요. 그거 지키는 놈 별로 없대요. 제가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 얘기 같아서 그래요. 제 얘기 같아서. 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느낄 때 얼마나 좋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찬송할 때마다 울었어요. 이 생명 바치리다. 이 생명 바치리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많이 무뎌졌어요. 제가 많이 목말라요. 제가 많이 식었어요. 내가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약발이 어느 정도 메말라지면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내가 갈급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져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가 다시 부어져야 돼요. 너무 쥐어짜고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흉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기도가 주님을 향해 살아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활활 타올라서 그 사랑이 다시 부어져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뉴욕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세계적인 도시지만은 그 못지않게 뉴욕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너무 죄악이 많아서 동성애자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어두운 땅에서 굉장히 목회에 힘을 얻은 목사님이 계세요.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 이분이 40여 년 전에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 있는 태보네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가보니까 교인이 한 25명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때 교회 모습이 얼마나 힘없고 초라한지 예배드리다가 의자가 부서져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대요.
25명이 모이는 교회에 의자가 부서지버리니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그렇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뛰어봤는데 교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플로리다에 컨벤션 센터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모임할 때도 플로리다에서 많이 하고 그 교단 모임하고 휴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임 때문에 플로리다 갔다가 휴가인데, 플로리다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가서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목회에 너무 지쳤어요. 진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주님, 교회에 쓸 돈이 많아서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는데 교회는 늘 힘들고 이제 교회 문을 닫을까요? 언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해야죠? 제가 해보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교회 문을 닫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지만요, 저도 개척교회부터 해왔으니까 아는데요, 교회가 막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떻게 교회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는 거예요. 진 목사님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회 문을 닫을까요? 그렇게 씨름하는데 바닷가에서 혼자 탄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귀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기도 모임을 만들어. 기도해. 기도 모임을 만들어. 거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 기도 모임을 만들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화요일날 중보기도팀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녁에는 우리 중보기도 함께하는 시간 좀 갖자고 그랬어요. 저녁에 함께. 화요일날 저녁에 이번 주부터 기도가 돌아갑니다. 각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1층 소예배실 가서 같이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혼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 목사님 안에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타오르는 불길처럼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예전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수고였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우리 찬송가 같은 가사처럼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에서 40년 되셨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 출석 교육이 16,000명, 찬양대가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찬양대 화음이 너무 탁월해서 그래미상도 받았대요. 화음이 너무 탁월해서. 여러분, 사랑 플러스 전도를 할 때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 상황이 아니고 우리 사랑 문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아픔 당하고 눌림 당하고 억압 당하는 것들이 자본이 없고 경제가 안 좋고 세상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랑,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부어지면 세상은 변해요. 아니 내가 먼저 변해요. 주님은 엄청난 폭포수 같은 사랑을 이미 부어놓으셨고 지금도 한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듯이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산을 걷어줬죠. 그분에게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그분을 향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기를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를 열어놓으십시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복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